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살펴보면 바울의 예정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의 선택 사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는데 그것도 언제 선택하셨느냐?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 이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결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창세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보시면요, 예정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한 절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인데요. 자,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먼저 받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때가 되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면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영화 단계, 즉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우리가 예수 믿은 것 같고 내가 뭐 교회 나온 것 같고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은 자기 자랑할 게 없어요. 구원에서만큼은 인간은 자기 공로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선택 사상을 오늘 본문에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좀 더 구체적으로 너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미리 선택해 놓으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생각 없는 분은 그냥 멍하니 듣고 계실 거고,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순간 머릿속이 막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 무슨 혼란스러움인가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구원받을 자로 창세전부터 선택해 놓으셨다면 그러면 창세전부터 구원받지 못할 자, 뭐 지옥 갈 자도 선택해 놓으셨다, 그 말씀인가? 그런 말씀이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거 무슨 의미인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선택해 놓지 않으셨으면 믿을 수 없다는 말 아닌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 지옥 가게 만드는 건 결국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논리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요, 이 예정론만큼 많은 경론을 일으킨 것도 없습니다. 예정론은요, 옛날부터 경론을 일으켰는데 예정론도 여러 가지 예정론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정론은 뭐냐면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 이 장 칼빈이 그 말한 이중 예정론이에요. 이중 예정설. 근데 그 이중 예정설을 보면요, 이중 예정설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믿을 사람들을 선택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을 자를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다. 즉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칼빈의 후예가, 칼빈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칼빈의 후예들을 뭐라고 하냐면 일명 칼빈주의자들이라고 하거든요. 17세기의 칼빈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칼빈의 그 예정론을 잘못 이해해서 그럼 지옥 가는 자가, 하나님이 지옥 가는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랬더니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지옥 가는 자를 예정해 놓으셨고 지옥 가는 자가 그 분해 갖고 이빨 가는 소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나중에 해놨거든요. 이게 이제 칼빈주의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장로교 중에 칼빈주의에 입각한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니니까 처음부터 이제 오히려 이제 좀 객관적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고로 왜 그랬을까? 칼빈은요 법학도예요. 그 사람은 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법 공부한 사람 아시죠? 흑백 논리. 법 공부한 사람은요 증거가 있든지 없든지 선이든지 악이든지 뭐 중간은 없어요. 흑이든지 백이든지 흑이 있다는 건 백이 있다는 뜻이고 백이 있다는 건 흑이 있다는 뜻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구분을 해버리거든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하잖아요. 칼빈도 그게 인간의 한계성이죠.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럼 오늘 말씀으로 어떻게 볼 거냐?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오늘은 또 선택하셨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볼 겁니까? 자, 먼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예정론을 잘 이해하시려면요 배경을 아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주셨는지를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자, 먼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이 몇 군데 나와요. 너희를 선택하셨다. 로마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이렇게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오거든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 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굴까요? 불신자일까요? 기독교인일까요? 당연히 기독교인이에요. 이건 기독교인들한테만 쓴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쓴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거고요. 로마서 말씀은 로마인 교인들에게 준 거고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준 말씀이 또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이 말씀은 객관화시켜갖고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을 두고 안 믿는 사람은 창세전부터 너를 버린 거고 믿는 사람은 창세전부터 너를 선택한 거고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교리 논쟁 일으키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두고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쓰셨는지 아십니까? 이건요 그 당시에 괴로움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주고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교리가 있고요 시편같이 시가 있고요 노래도 있고요 다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걸 잘 상황을 판단해서 들으셔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어쨌든 지금 창세전에 선택해 오셨다면서요. 그러면 안 선택해 오신 분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그 당시에는 굉장한 핍박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그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예수 잘 믿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곧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핍박 시대 때. 자, 무슨 두려움이 생길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이 와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이거예요. 혹시 내가 이 계속되는 두려움과 환난을 당하면서 내가 예수님 부인하는 거 아닌가? 혹시 나도 모르게 이 구원에서 낙오되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구원에서 낙오되잖아요. 내가 이런 고통을 못 견뎌갖고 나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막 부인해갖고 예수님을 안 믿는 바람에 결국 나중에 구원에서 낙오되는 일이 생겨나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겨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도 잘하시고 교회 생활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 읽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천국 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있어갖고 교회도 못 나오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고 세상에서 어울리고 있고 뭔가 믿음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생기면 그때 두려움 생기지 않아요? 혹시 내가 이러다가 구원에서 낙오되는 거 아닌가? 나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거 맞나? 뭐 이런 식으로 막 두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거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자, 그런 상황, 이게 바로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말씀을 쓰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이 4절 말씀은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길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창세전부터 선택해 놓았노라. 내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선택한 사람은 한 사람도 나고됨 없이 다 천국에다가 집어넣고 다 천국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너는 내게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 백성 된 거나 마찬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내가 꼭 반드시 천국에다 입성시킬 거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로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오늘 지금 4절 같은 말씀을 듣고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렇게 딱 들을 때 그러면 안 선택하신 사람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런 의미로 한 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자,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물론 뭐 안 하신 분도 있겠죠. 자, 보통 해요? 안 해요? 그런데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만을 사랑해. 노래도 있잖아요. 나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그러면 이 말이, 그럼 그 당신만 사랑하고 나머지 뭐 취미도 꽃도 아무것도 안 사랑하고 다 미워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 아니죠. 그때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건 강조점이잖아요. 강조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당신을 지금 사랑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예정해놓고 너를 이렇게 선택했다. 그럼 이 말이 거짓말이냐? 아니요. 실제 그런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예정하셔놓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안 선택한 사람도 있단 말이네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예로 들은 거예요. 가끔씩 보면 당신 왜 이렇게 왜 게임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사랑해? 나만 사랑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왜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기 얻었던 노래 있잖아요. 우리 CCM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 그걸 쓴 사람, 제가 이름은 모릅니다. 자, 그걸 노래를 만든 사람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여러분들 그걸 딱 들으면서 그러면 사랑 못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있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쓴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지. 설마 그 쓴 사람이 당신은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랑 못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행복한 줄 알아라. 이런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뭐 칼빈의 이중예정 뭐 이런 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때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특히 나에게 이런 말씀으로 오는구나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 관대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갖고 창세전부터 저를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까지 들어가게 해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끝나고 부를 찬양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끝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죠. 근데 선택하노라 그러면 안 선택하겠나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본문 말씀을 보실 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적어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 내가 믿음이 흔들려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무조건 천국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아멘.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중간에 제가 믿음이 떨어지면요, 제가 중간에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요,
중간에 어떤 이런 일로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요, 뭐 어떤 일이 생기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설령 그런 일이 있어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집어넣느냐면 돌이키세요. 설득해서 돌이키시고요, 말씀을 통해 돌이키시고요, 기도하다가 감동돼서 돌이키시기도 하고, 안 되면 두들겨 패서라도 돌이키시고요, 어쨌든 엉뚱한 짓 하면 그 엉뚱한 짓을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 돌이키시고요, 때로는 다 뭉개갖고 다 약하게 만들고 병이 들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돌이키세요.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고요, 다시 돌아오게 만드세요. 다 컴백홈하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그래서 보세요. 어떤 분들은 저렇게 살다가는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막 뭐 별의별 일 다 겪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 당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으신 사람은 절대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꾸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나는 천국 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 손 잡고 이거 놓으면 우리가 지옥 갈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딱 하나님 손을 딱 놓는 것도 있어요. 가끔씩 보면 놔요. 자꾸 머리가 다 놓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막 장로님, 목사님도 놓고 막 놓는 경우가 있는데 놓잖아요. 놔도요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진지 아세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애기 손 잡을 때 애기 손이 여러분만 잡습니까? 여러분도 애기 손 더 세게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강한,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끌어갖고 끌견자예요. 견인 차 있죠? 견인하듯이 끌고 가서 천국에다가 집어넣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믿음이 약화되든 어쨌든 중요한 건 구원의 확신만큼은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믿음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도록 하신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4절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선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신 거고, 예수 믿게 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근거, 어떤 이유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선택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본문 5절 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본문 5절 6절에 보시면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적어도 2가지 아니면 3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5절 6절을 먼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첫 번째 증거로 뭘 말하냐면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니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그 데살로니가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찾지 않았는데 찾아가게 됐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선택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럼 또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선택받았다는 더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걸 기쁨으로 받았대잖아요.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예수가 믿어진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선택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해도 좋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한 번에 예수 안 믿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1년 뒤에 믿기도 하고 10년 뒤에 믿기도 하고요. 기도의 대가인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경우 마지막에 예수 믿은 친구 이야기 아시죠? 5명의 친구를 위해서, 친한 친구를 위해서, 어릴 적 친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지막 친구는요 50년 뒤에 믿었어요. 언제 믿었냐면 죽은 다음에 믿었어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죽은 다음에 유언을 하고 죽었거든요. 유언을 하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중에 알고서 그 유언했다는 소리까지 듣고 자기가 그때 예수님을 믿고 기도의 응답에 마지막까지 내가 마지막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반드시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건 선택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믿는 만큼만 크게 대답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이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만큼만 크게 대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믿겠으면 못 믿겠으면 이렇게 작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다시 지금 질문을 못 들으신 줄 알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택받으신 거예요. 안 믿어진 사람은 또 못 믿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전해도 못 믿어요. 여러분, 잘 배웠다고 믿고 못 배웠다고 안 믿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믿어지잖아요. 내가 믿어진다는 건 내가 선택받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지는 게 얼마나 복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혹시 이런 혼동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이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셔서 가서 남편 전도하고 자식 전도하고 아내 전도하고 뭐 친구 전도하고 전도하다가 몇 번 지금 벌써 한 10년째 하는데도 끄떡도 안 해요, 상대편이. 그럼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버리신 인간인가 보다. 예정론에 의해서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 1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기 직전에 구원하실 수 있는 거고, 어떤 건지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복음만 열심히 전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요. 또 한편에서 볼 때 내가 지금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복음 전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자, 5절 중반절부터 보세요. 5절 중반부터 보시면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만 갖고 안 하고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서 주시는 큰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상대편에게 천국을 이야기하려면 내가 믿어줘야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지, 나도 안 믿어지는 천국을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가끔씩 전도하라니까 강제적으로 하긴 하는데 천국이 있다고 하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누가 믿겠습니까? 천국이 있을지도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확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확신을 가져야죠, 내가. 그걸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것 같아요. 장로교는 참 다 좋은데요,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면 그렇게 강조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성령하면 무슨 순복음교회에서만 강조하는 걸로 생각하고요. 성령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령의 역할이. 근데 장로교는 너무 얌전하게, 그리고 성령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관심 없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서로 목회자도 성령에 대해 설교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성령 강림절 때만 그냥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말아버리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여러분들이 충만함을 받고 전도하셔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도 더 뚜렷해지는 거고요. 성령의 확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일도 교회 일도 해야 하나님 안에서 부작용 없이 잘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도요, 목회자 제일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교사들도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성가대도 성령에 충만해서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다 봉사하는 분도 성령에 충만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도요,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그 힘을 주세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잘못하면 오해하실까봐 제가 아까 1부 때는 안 드렸는데, 오늘은 아침에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막 잠을 못 잤더니요. 그냥 뭐 어제 새벽부터 뭐가 하니까 잠을 못 잤는데 이게 너무 피곤해서 잠이 안 오고 약순환이 돼갖고 그런 건지 뭐 하여튼 뭐 어제도 뭐 그냥 계속 뭐 교회 뭐 이렇게 청소하고 뭐 하고 뭐 주보 만들고 막 그냥 그렇게 추석 이렇게 지내다가 잠도 안 오죠. 그러니까 이게 걱정되더라고요. 나중에 눈을 뜨니까 2시 반, 3시 막 계속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힘이 너무 없어요. 제가 아까 오늘 조금 더 일찍 와갖고 제가 딴 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오늘따라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마침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성령의 그런 역사 의존하는 그 부분을 제 스스로 너무 약화시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진짜로 솔직히 너무너무 지금 몸이 피곤하고 기운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힘 주옵소서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부 때도 힘이 나더라고요. 기운이 나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가 하면서도요, 제 스스로가 감동이 돼요. 하면서. 그래야 여러분들도 감동될 거 아닙니까? 저도 못 믿는 설교하고 여러분들도 못 믿으면서 듣고 계시고,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 됩니까?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그 교회 분위기도 중요하다는 것도 아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목사부터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서 전도할 때 상대편도 압도당하는 거고요.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할 때, 또 전도할 때 그 상대편의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좀 신기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대학 시절 때 성령이 정말 충만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CCC 그 동아리 들어가갖고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서 그 거지전도 여행이라고 다니는 거 있어요. 지금도 하나 몰라도 CCC 거지전도 여행이라고 해갖고 한 3박 4일 동안 얻어먹으면서 다니면서 복음만 전하는 거 있어요. 제가 이제 영동 지방으로 어디를 이제 갔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배당받아서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랑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할아버지랑 가는데 할아버지가 역시나 이런 분이었어요. 나 옛날에 교회 집사였는데 저기 하다가 그 같은 교회 집사 누가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가갖고 내가 그때부터 시험 들어갖고 내가 그때부터 안 가! 막 이러면서 막 거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떼어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럼 밥이라도 좀 달라고. 그러면서 일부러 좀 친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래 할아버지랑 이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요. 할아버지랑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제 할아버지도 이제 뭐 제가 뭐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교회 욕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얘기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때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때 이제 그 김중구 목사님 그 말씀 집회에서 은혜 충만히 받은 다음에 가니까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때? 그러면 그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이제 전도 안 할 테니까 기도 한번 해드려도 돼요? 기도 한 번만 하면 갈게요. 그랬더니 그럼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손잡고 기도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하라고 그러니까 손 잡든지 말든지 그냥 시골 노인분 외로운데 손 잡아주면 좋죠 그래서 잡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 잡고서 제가 이렇게 딱 잡고 막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너무 불쌍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손에서 막 전자파 같은 게 나가는 데 있잖아요. 막 신기하고 막 물리면서 막 진동 오듯이 오는데 이게 상대편한테 안 갔겠어요? 막 하면서 가요. 지금도 그게 신기해요. 그때. 그래서 딱 끝났어요. 딱 돌아서는데 할아버지가 그래요. 교회 나갈게. 이럴 때는 아멘 하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근데 그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임하시니까 하나님 이거 사람 말로 아니 돈 떼먹혀갖고 시험 들은 사람한테 뭘로 위로할 거예요? 뭘로 그걸 할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붙드시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성령 이거 성령 하면 사람들이 다 딴 생각하고 있고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얘기 무슨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너무 중요한 자산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시고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속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은 교회의 영만 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성령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일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업무하시다가 머리가 안 돌아가시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뭐 힘이 부족하시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세상 일도 죄 짓는 일만 아니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본문에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6절을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여기서 1차적인 의미로는 사도 바울을 본받았다, 주를 본받았다는 건 사도 바울이 행했던 모든 신앙생활, 기도생활, 전도하는 생활, 섬기는 생활, 봉사하는 거 이런 모든 걸 본받았다는 뜻도 되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강조점은 다른 데 있어요. 뭘 특별히 본받았다고 했느냐면 왜 앞에 내용까지 보면요. 환난 소리 나오죠. 환난 속에서 그걸 잘 참고 승리하는 걸 본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예수님 공통점이 있어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았죠.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 환난과 고통을 다 이겨내고 승리했다는 거죠. 그걸 본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가 생겨나잖아요. 교회가 생겨날 때 모든 교회가 똑같은 기반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좀 세워질 때 설립될 때 좀 편안하게 설립되어지기도 해요. 어떤 교회는 맨 땅에 헤딩하듯이 정말 어렵게 설립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 이제 분당에 있는 큰 교회가 지금 뭐 30개 교회로 나눠졌잖아요. 그런 교회도 지금 보면 우리 옆에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교회가 그 분당 거기 30개 중에 한 교회거든요. 몇백 명씩 나눠주니까 그런 데는 솔직히 교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니까 좀 편해요. 근데 어떤 분은 아무도 지원 없는데 맨 땅에서 가족하고 시작해서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편하게 세워진 교회가 있고요. 정말 어렵게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처음부터 얼마나 핍박과 환난을 많이 받고 시작부터 힘들었는지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것인가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거든요. 교회는 세워놨는데 이거 저 세워질까? 이거 지금 가능할까? 이런 식으로 됐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결국은 이렇게 주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뭐냐면 환난에서 참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진짜 실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됨의 표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됨 누가 사도일까요? 사도됨의 표적 뭐 나타나는 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기적 일으키는 거, 뭐 손 얹으면 막 병이 낫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말씀 잘 전하는 거 당연히 사도가 해야 되죠. 근데 그 중에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특별한 게 있어요. 그걸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강조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그러니까 사도의 표징 중에 하나예요. 표적 중에 하나. 그리고 가져야 될 그런 자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자가 진짜 목사가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오래 참는 장로가 진짜 장로인 거예요. 아멘. 오래 참는 권사가 진짜 권사고요. 오래 참는 집사가 진짜 집사인 거예요. 아멘. 오래 참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식으로 잘 참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 뭐라고요? 세 번째로 제가 예시를 하면 그게 바로 선택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과 환난 속에 살아갈 거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환난을 많이 받아야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느 시대보다 어려운 시대를 지금 겪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 잘 참고 견디는 게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참고 견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잘 견뎌나갈 때 언젠가 누군가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새세력교회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극한 상황까지 갔지만 그 속에서 이겨내고 결국 잘 참고 견디더니 승리했다. 아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택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 왜냐면 그걸 다 참고 견뎌야 천국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걸 못 참았다는 얘기는 떨어졌다 나갔다는 얘기니까 그래 결국은 선택과 연관이 되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므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결국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끝까지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신앙이 침체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내가 너희를 지명하고 불러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은 내가 이룰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잘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정말 선택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